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다.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 가운데 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가를 좀 확인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 지역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향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역을 향하여 우리에게 치유의 출사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치유다. 그래 이 지역을 하나님 어떻게 전도운동과 도전성하기를 원하시냐? 치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한 이 치유센터 그리고 이 치유하는 큰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치유하려면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있죠. 그것이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입니다.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 이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할 정도로 병들어 있단 말이죠. 그럼 뭐 때문에 병들어 있습니까? 우상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흐르고 있는 우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우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 병이라는 것도 우리가 진단을 바로 해야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해야 되겠다. 근데 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거든요. 그 우상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우상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치유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들이 있다.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 오히려 막 우리 자신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영적 상태를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래 이게 문제가 되지 않구나. 내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상처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교의식 가운데 있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 보면 비교를 하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면 영적 상태를 황폐하게 만들고 왠지 우리가 막 더 해야 되는 성공해야 되는 경쟁자처럼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면 그래 이게 문제가 되지 않구나. 그래 이제부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렇죠.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오해된 부분을 빨리 치유를 해라.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고통난 그 사람을 살리는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 중요한 그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모임이 지금 7, 8명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자기네들끼리 또 모이고 있는 다른 친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모이자는 거예요. 같이 모이면 이게 10대 명, 20명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한 교실을 빌려야 되고 그리고 교수님들하고도 얘기가 되고 교수님들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산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야 이게 응답이 왔구나. 커져가니까 다락방으로 시작했는데 20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이고 교수님이 모이고 응답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도를 모르는 거거든요. 진짜 전도의 핵심은 뭐냐? 전도할 제자를 찾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전도할 사람을 탁 만드는 게 그게 전도거든요.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몇 가지를 좀 얘기하고 마지막에 콩나물 또 국밥 먹으러 가고 역시 제가 전라도를 좋아하는 데가 이유가 있습니다. 전주 콩나물 맛있어요. 반찬이 예술이야. 그 깻잎 같은 경우는 국밥 먹을 때 깻잎을 못 사 먹잖아요. 밥을 무한 리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르쳐줬죠. 제자 훈련 먹는 거 이런 거는 밥에 흰밥에 싸가지고 먹는 거다. 그래서 밥을 또 한 공기 갖고 또 싸가지고 먹고 또 나올 때 보니까 이 전주에서 유명한 게 있어요. 이게 수제 초코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사온 거 아닙니까? 우리 끝나고 또 먹으려고.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늘 가는 어썸 그런 곳을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거기는 11시 되게 되면 문을 닫습니다. 좀 피곤해서 빨리 좀 와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래도 또 랩런트가 하나가 있고 이래서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하다가 메시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요즘 유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그리고 이 전도사님 메시지 들으면 요즘 계속 깨진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고 말씀도 늘 들어왔는데 평상시 때 고민하고 있었던 게 있었고 근데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계속 깨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유목사님 메시지도 그렇고 우리 메시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기존. 근데 이 친구가요 진짜 요거 할 마음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전도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할 때는요 흐름을 딱 봐야 됩니다.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상태를 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전도 목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목회에 지금 또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 이 제자를 이렇게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고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이 교회가 이것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해를 하자. 전도에 대한 이 내용, 전도에 대한 방법,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내가 이거 퇴원을 하면서 거기에 그 식당에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늘 사근사근 웃으면서 막 묵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노원구 쪽에 사시는데 거기에서 신앙생활 권사님이라. 근데 이 권사님이 자기가 뭐 교회에 이런저런 이런 좀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전으로 간대요. 매주마다 대전으로 가면서 한참 부흥하는 교회, 부흥사 목사님 교회 밑에서 은혜 받고 이번에 건축도 하는데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웃으면서 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거든요. 전도를 모르고 전도 목회를 모르면요 성도들을 막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볼모로 딱 잡히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열심히 헌신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전도 목회면요 대전으로 내려오지 마. 당신이 있는 노원구 전도운동 시작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의 뭐 2시간 반 거리에 노원구 오면 뭡니까? 즉 2-3시간 동안 내려가는 거예요. 헌금 많은 걸 잘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방치라. 대부분 내용도 모르고요 방법도 모릅니다. 붕사는 말 그대로 막 뜨겁게 만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인 있는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웃으면서 그냥 나왔죠. 필요하시면 유튜브에서 메시지를 보시라.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다. 대부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의 흐름도 알고 영적 상태도 우리가 걸려들지도 않고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가는지도 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의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되냐?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관계를 통하여 관계. 쉽게 얘기하면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데 이게요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남, 관계가 불통한 부분을 빨리 치유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모든 막혀져 있는 관계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불통되어 있는 모든 관계가 소통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하여 모든 응답의 문들을 다 열어가죠. 근데 우리가 왜 실패하냐? 이게 걸려버려. 관계가 걸려버려. 그러니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막 쪼그라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발견하는 귀중한 저녁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을 시작했죠. 우리 인간들은요, 이 만남에 따라 우리 인생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모와의 만남, 그래 뭐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이런 거 중요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중요한 부분들은요, 만남을 통하여 좌우가 되는데, 왜 만남을 통하여 인생의 이 중요한 부분들이 좌우가 되냐? 결국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요, 우리가 데이터를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계속 불신앙. 믿음의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사람한테 있으면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 김혜자 씨가 뭐 예전에 그 교도소에 특강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특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요, 이 김혜자 씨가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한테 당신 애들이 감사할 거리가 뭔지 한번 노트 한번 기록을 해봐라. 300개를 한번 적어봐라. 막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적힙니까? 전부 다 불평, 불만인데. 그런데요, 아침에 저 창살을 통하여 햇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이 재수들이요, 그 감사라는 걸 하나를 기억하는데도 하나씩 거기에 분위기가 바뀌어요.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뭐 명강의를 한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감사를 한번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뀌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에는요, 그 인생의 결과, 열매.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모든 세상의 원리는요,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거든요. 만남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잘 보십시다. 하나님도 만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만나십니다. 이것도 뭔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성삼위 하나님이 만난다. 그렇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보혜사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요 서로 만나십니다. 만나고 소통하시죠. 만나고 소통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창조를 계획하십니다. 이 역할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딱 창조를 계획하세요. 계획.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계획을 딱 갖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럼 이 계획만 가지고 됩니까? 계획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를 성취하십니다. 실현하시죠.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신 그분, 히브리서 11장 3절 보니까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된 줄 우리가 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시죠. 자, 하나님과 성령이 딱
함께하고 만나고 소통하니까요. 창조가 일어납니다. 창조. 이 창조를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 1절 3절을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한 게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만날 때 하나님께서도 서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개인적이지 않다니까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어떻게 만나시냐?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인격이 생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에 있다는 게 인격, 사람인데요. 이렇다고 완벽한 사람이 됐냐? 아직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인격이 있는 존재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의 영, 루하우, 이 생기가 탁 들어가야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존재는 육신 덩어리, 겉으로는 표면적인 사람이지 실제로는 인간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원하죠. 하나님과 사람과 진짜 만날 때에 인간이 살아납니다. 이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죠. 떠나고 나서 첫 번째 뭘 하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 창세기 3장 7절 8절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면서 뒤에 10절까지 쭉 보면요. 인간이 딱 숨습니다. 숨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만나러 오십니다. 9절에 만나러 오시죠. 그러면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3장 15절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뱀은 옛뱀 곧 마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두려워서 떨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그 인간에게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주시면서 딱 듣게, 가죽옷이 뭐냐? 짐승의 피. 짐승의 피는 뭡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그리고요, 해방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요, 진짜 사람답게 만들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깨져버린 육신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을 하나님은 또다시 만나기 원하세요. 그래서 뭘 주려고요? 구원과 해방. 여러분이요,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삶의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했던 것이 막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연고 지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 갈 수 있습니다. 왜? 창조 영이 함께 하시는데요. 다 갖춰진 거 그거는 재미없어요, 사실은. 없는 것에 하는 게 진짜 재미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하나님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에게 해방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가까이 와. 아멘. 주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 영적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떠나서 어디 가고 있냐.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구원과 해방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정령 죽을 것이다. 영원한 지옥. 근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살죠. 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죄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영원히 산다면서요. 지옥으로 가는 정령 죽는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따먹는 순간 영원한 지옥 계속 듣네. 왜? 영생, 영원하다.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셨기 때문에 여기에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걸 못 먹도록. 아, 주님이 저 생명나무 못 따먹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따먹는 순간 고통이 영원해진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지옥으로 가는 그 인생들을 딱 막고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사명이 나와요. 아, 영원한 고통을 향해 가고 있구나. 지키길. 못 가도록.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단순한 걸요, 사실은. 영원한 저주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딱 지키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자, 만나면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면 역사를 넘어서서 시대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는데 이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땅을 지나 노 땅을 지나가지고 동쪽으로 가면서 자기 바벨탑을 쌓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이 사로잡혔어요. 세상에 가서 확 잡혔어요. 육신적인 게 좋아 보입니다. 결국 육신의 종이 돼서 네피림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었었음을 한탄해서 이 지구를 몰살시켜야 될 만큼 타락했어요. 아니, 자기 자식이 있는데요,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10명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안 돼. 내 잘못 난 것 같아. 전부 다 서. 한 명씩 서. 그래가지고 총 가지고 와가지고 활을 쏘고 막 총 땅에 바늘을 때리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IS 불러와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애 좀 사망 좀 시켜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인간을 보고 한탄하셨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지식, 지혜 수준은 안 돼. 이 죄라는 존재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단이라는 역사.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펑펑 울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요, 누굴 놔둡니까? 창세기 7장 1절 노아와 그의 가족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인류가 망하는 이때에 방주운동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그 씨를, 인류를, 종족을 보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이요, 복음만 해서 딱 하나가 됐습니다. 언약으로 소통되는 축복을 바랍니다. 언약이 8명이 소통되면요, 인류를 보존하게 됩니다. 딱 보니까 8명이에요. 인류를 딱 보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지역을 보존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서울을 우리가 사수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김정은이 해가 안 터집니다. 아멘. 왜? 하나님 언약 갖고 있는 사람이죠. 아멘. 이들이 보고만에 딱 소통하면요,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시대 때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민자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뭐 죄송합니다만 뭐 파키스탄 사람이 없어서 그래. 파키스탄 그 빈민촌 이런 데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된 거야. 말이 됩니까? 스리랑카 이런 데 카트만두 네팔 이런 사람들이 와 간 거예요. 소말리아 얼굴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막 대통령 하는 거야.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찬란했던 애국을 뒤흔들었던 그 찬란했던 히브리 민족의 시대가 지고 400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해보게라 이거거든요. 아니 애국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광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은요, 애국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시는 해방운동을 펼치십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 된 모세와 그와 함께하는 아론과 미리암과 그 밑에 함께하는 200%가 되는 이 이스라엘 딱 하나니까요, 400년 동안 저주 재앙을 끊어버리는 해방운동을 언약 하나로 딱 소통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날 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이 나라 가운데 이쪽 가자지구 이쪽은 팔레스타인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막 힘들게 고통 가운데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운동이라.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재앙과 저주와 적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역사를 통하여 기적이에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그 위기 가운데서는요, 전부 다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몰살당하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음모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죽어야 되는 파시아 제국, 페르시아,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무찌르고 세계 최강대국인 이란, 지금도 이란이 지금 들고 일어났거든요. 지금 이란을 주시를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란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라고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죽으셨던 이란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고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란이 지금 경제적인 것도 그렇겠지만요, 사람 수도 많잖아요. 7천만인가 8천만 되잖아요. 거의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중동에 그 패권을 자랑했던 이라크는 완전 망했습니다. 지금 이라크는 완전 망했고요. 그리고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동의 가장 찬란한 역사를 자랑했던 페르시아, 그게 파샤, 지금 이란이거든요. 그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란한테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원래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 페르시아, 이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음모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합니다. 이 날을 위하여 너를 준비한 게 아니냐. 황과되어 있는 에스더.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인 전부 다 모여서 금식하게 해달라.
전부 다 모였어. 전부 다. 하나 됐단 말이에요. 불임절이 뭡니까? 불을 뽑아내다. 제비 뽑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비 뽑아서 하만이요 유대 족속을 전부 다 멸하려고 음모와 계략을 펼쳤습니다. 전부 다 죽음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임절.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런 운동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유대 회복 운동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엄청난 권력을 자랑했던 황제국 로마 아닙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 결국 로마를 복음하는 이 로마 제국 앞에서 생명을 걸고 그 로마 자체를 뒤바꾸는 마가다락방 운동. 하나님은요 딱 만남 속에서 영적으로 소통할 때 기적을 이루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소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이랬다니까요. 그냥 한 사람이 제대로 해가지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인물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인물을 통하여 소통되는 사람들과 함께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요. 하나 될 때 성경에 나타난 엄청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가장 사랑받는 젊은 청년 요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친 사람. 근데 가장 사랑받는 요한은 거의 90, 100세까지 살았잖아요. 사랑의 사도.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사랑의 사도로 불려.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안 맞거든요. 예수님께 자리 얘기할 때에 논쟁했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나는 우편에 저는 왼편에 좌편에 있게 해달라. 있던 두 인물이에요. 라이벌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딱 함께 하니까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안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안전뱅이가 사실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본격적으로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 안전뱅이 사건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탁 터지니까요 예루살렘 소문이 다 터져버립니다. 이때 3,000제자, 5,000제자가 모이고 막 이래서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만남. 그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의 문들을 확 열어가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요 핍박,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핍박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의지해서 다른 데로 끌려가죠. 그래서 갔던 곳이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에서 약 13년 동안 계속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누굴 통해 쓰시냐? 바나바를 통해 쓰십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거든요. 사도들은 신경을 안 써.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 그 원수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 인물이라. 바나바가 가가지고 팀사해가지고 탁 끌고 와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도의 문들을 열어간다니까. 만남을 통해.
사도행전 16장 누가 나옵니까? 루디아. 바울이 현장을 가는데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17장 바울이 야손을 만납니다. 18장 브리스가 아굴라복을 만납니다. 19장 아시아의 두란노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역사를 하죠. 그러면서 이 만남을 통하여 뭐가 생기냐? 마게도냐 교회가 생깁니다. 하나님이요 만남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씩 세워간다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자, 공동체입니다. 부름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상, 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교회란 뜻이거든요. 자, 이 고백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완벽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생명 역사가 안 일어나냐?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다니까요.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죠. 생명의 역사, 제자의 역사. 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만나니까 현장에 교회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8장, 로마서 16장.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 그 가운데서도 로마를 향하여 가이사 앞에 상수에서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또 셋집에 감옥 때 2년 동안 있으면서도 제자들을 계속 키우잖아요. 만나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일과는 뭐합니까? 로마를 살리는 로마 교회를 세웁니다. 자, 이게 전도 역사가 다 만남을 통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지역 이름 나오고요. 제자 이름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뭘 세우냐? 그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를 세웁니다. 그래서요, 이 만남을 제대로 회복하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다락방, 팀사역, 마게도냐 살렸던 미션, 로마를 살렸던 전문인, 전문사역, 마지막 지교를 5개 시스템이 다 터지는 겁니다. 만남 하나만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으면요 5가지 전도 시스템 문들이 열립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열리냐? 관계가 불통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 언약 가진 사람과의 깊은 소통, 이게 없으니까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교회 사이에 증거 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수제 초코파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널 이렇게 합니다. 불통하게 만들어요. 절대 하나 안 되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하나가 될 줄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교회 내에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 계속 다툽니다. 시기해요. 서로가 누가 응답받으면 저거 다 거짓말이야. 시기한다니까요. 우리의 공동의 응답인데 우리 공동의 축복을 좀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 응답하면 우리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희당 낙락거리고 있어. 그럼 혼자 뭐 우울해하고 있어. 같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아파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민하는 것이고 이게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당 짓는 것, 당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매주마다 새로운 분하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바꿔야 돼요. 같은 사람끼리 앉는 게 아니야. 늘 같이 앉는데 지겹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분들과 당을 짓는 이게요. 당 짓고 싶겠다가 아니라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늘 그렇게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3자 세 가족이 보면요. 저렇게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세 가족한테 관심이 있어요. 늘 새로운 인물, 늘 연약한 사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방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영적 문제로.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수군거려.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면 될 건데 나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당신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막 상처받고 또 시달리고 막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집사람이 막 이 호르몬 막 아이 낳고 이러면 막 이런저런 막 왔다 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마지막에 다 보냈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이제는 목표라는 시간을 이런 부분들이다. 근데 본인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섭섭했다. 미안하다. 그럼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뭘 그런 걸 갖고 뭐 따지고 뭐 그럽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데. 교회 내에서요. 그런 것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도인 전략이거든요. 복음만 강단에서 얘기하니까요. 은연중에 그럽니다. 은연중에. 그래서 귓속말 상대방의 얘기를 해야 된다라면 강단에서 마이크 잡고 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할 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처음부터 딱 잡히지 않으면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거만한. 성경 여자는 거만한 거야. 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중직자가 되시 이런 분들은 앞으로 티셔츠를 전부 다 입고 와야 된다. 청바지를 입고. 막 중직자하고 권위가 있고 나이가 들었다고 의세되고 자리 해놓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섬기고 더 낮추고 이거거든요. 그럼 제가 나중에 안수를 받는다. 그럼 더 낮아져요. 완전 낮아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이게 사단이 은연중에 교회를 흔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에 기록하지 말아도 되는데 말아야 되는 사실 사건인데 이걸 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쌍묘의 주인공. 이게 헌신을 적게 해서 저주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였다 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요. 그 깊은 뿌리가 있거든요. 비교의식. 저 사람들은 저렇게 헌신하는데 우리도 더해서 칭찬받아야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람 앞에. 욕이 있단 말이에요. 욕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초대교회 교회를 세워가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모델 케이스로 죽여버립니다. 만약에 모델 케이스가 아니었다. 저렇게 죽인다. 그럼 저부터 여기 못 앉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케이스로. 왜 중요한 시간표니까. 그래서요. 교회를 개척할 때 모델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축복의 케이스가 되길 바랍니다. 고통의 케이스가 되면 안 돼. 왜? 초기에는요.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주님 써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사건 통하여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 역사를 쓰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냐 저주냐 나온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도 스토리 있거든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들어와서도 있고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있었잖아요. 또 거쳐간 사람도 있고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오죽 있으면 야, 예배 드리기 전에 재물 제단 앞에 올려놓기 전에 형제와 화목부터 해라. 용서를 구해라. 용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잘못한 게 있다. 죄송합니다. 그게 모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내 마음에 이런 그런 게 있다. 죄송하다. 그런데 잘 안 된다. 기도해 주시라. 그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때 막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딱 봐야 됩니다.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뭐 말 안 해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개인 전부 다 우상에 딱 잡힙니다. 가정, 분쟁 터집니다. 국가, 나라, 전쟁 터져요. 왜? 사단이요. 이 개인, 나라는 우상을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요. 그 지금, 이거 뭐 천륜을 지금 어기는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자기 자녀를 죽인 것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달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 어떻게 죽였냐? 가가지고 실제로 사건을 지금 재구성하는데, 그냥 뭐, 눈빛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인간이냐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러고 있어. 이건 맛이 같다, 이거. 사단이 딱 잡고 있어. 왜? 나라는 우상. 인터넷 게임 하는데, 이 신혼, 애 놓는 지 얼마 낳지 않은 이 아줌마를 해야 됩니까? 이 엄마가 막 하는데만. 애가 계속 빽빽 오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때렸는데 죽어. 요즘 이렇다니까요. 자기 우상입니다, 이게. 나라는 개인의 영적 문제 딱 잡히니까요. 가정, 가족 돌볼 여력이 없어요. 국가, 전쟁 계속 터지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말세 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임, 공동체. 모이기를 피한다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피합니다. 모여지지가 않아요. 악한 데는 사람이 모이거든요. 근데 거룩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영적인 것을 하는 곳에는 은혜가 있는 안 모이려. 시대가. 막 은혜스러운 옛날에 철야기도 하고 그럴 때 막 싫어요. 피곤해. 피곤해. 저부터가 피곤해. 간단하게 하면 좋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들면 저는 목회하면 안 됩니다. 제게 붙여진 영혼들이 전부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저희 역할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에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선명한 복음을 듣고 생명 걸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게 제 역할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서밋에 가도록 만드는 제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망하는 걸 저는 못 봅니다. 망하게 하면 안 돼요. 실컷 목회인데 전부 다 세상에 종로를 하고 있다. 그게 뭐 목회입니까? 편안하게 해준다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전부 다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 갖고 있다면서 다 망하고 있어, 지금. 시름시름 경제 문제 다 터지고 있고요. 이성 문제, 가정 문제, 젊은이들 다 터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세상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잡힌다니까요. 이게 기도로 돌파를 못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은 딱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모임을 피하는 이 시대에 막 피곤하고 못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럴 때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하나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이 소통 속에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주님께서 계속 하나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가 하나 교회. 하나, 계속 하나. 계속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현장에서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공유하고 나누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가 안 돼.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으로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린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악으로 악이 아니야. 악에 더 받쳐가지고 악으로 갚아. 욕이 아닙니다. 쌍욕으로 퍼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현장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장에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왜? 여기 잡히면 이 축복이 안 오거든요. 막힌다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빌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저들과 막 싸우기 위하여 지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싸움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악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 선으로 이기는 거.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선으로 이겼잖아요. 대신 죽음으로써 살리셨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입, 그래서 막 옛날에 막 하도 말 많은 애들 있으면 입 닫아라, 입 오바르크 친다. 막 이렇게 오바르크 치. 군대 가면 오바르크 치잖아요. 너 입 옷. 막 이랬다니까요. 왜 하도 말이 많으니까 구멍이 몇 개냐 막 이랬는데 우리가.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눈이요 악이 아니라 의인에게 향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향하신다니까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소리 들으시. 그러니까요, 이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이 다윗이 시편에 원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수연전 할 때였나? 막 악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저주기도래, 저주기도. 이야, 다윗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였다니까요. 상대방한테 퍼붓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퍼부어요, 하나님. 왜? 그의 귀는 우리의 강구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한다. 얼굴은요, 악인들을 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소리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 과거의 상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럼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 보디발 부인, 야, 앉아. 너 지금도 남자 유혹하냐? 그 영적 문제야. 감옥에 들어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형들 앉혀놓고 첫째, 둘째, 셋째, 야,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요셉에게는요, 상처가 없었습니다. 상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니까. 아멘.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라.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막 정부가 어떻고 저쩌고 개혁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말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젊은 세대들이 금수저 타령하고 있고 그는 흙수저 개미 퍼먹어야 돼. 그 인간들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개미 안 퍼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로마서 16절 19절에서 20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네. 악한 데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악한 데 막 너무 똑똑해. 사기 치는데 기가 막혀. 막 고단수야. 이세들보다 머리 더 잘 돌아가. 만수를 넘어. 알파고야 알파고. 근데 선을 행하는데 너무 터져. 머리가 자체가 안 돌아가. 자기 이익에 대해서 막 돌아가고요. 그러니 전도문이 안 열리는 거야. 이 전도자들은요, 머리 자체에 생명이 딱 꽂혔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잡혔다니까요.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아멘. 사람을 볼 때 그 영적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남, 하나님이 절대적인 만남을 내게 주신 것이구나. 아멘.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길을 찾았다. 아멘. 그러니 다섯 기초의 문들이 열려졌습니다. 아멘. 시대를 바꾸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내용이 있는데요. 현장의 관계를 다 놓치고 있어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세상 사람들도요, 성관한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이 사람이 쓸만하다 싶으면 내 사람 딱 만들거든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이 맞다.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건져내야 될 건데, 어떻게 그 머리를 안 들어가? 그렇죠? 이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네. 사단은 계속 불통하게 만들어요. 우리 속에 불통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만남을 날마다 내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참된 영적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도단성운동 이 축복을 해보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